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금년도 전반기 6개월의 시간은 참으로 어렵고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강하다고 그러죠. 왜 강한지 아시나요? 이 높이 때문이 아니라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강한 기독교인은 진리의 매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매듭을 가질 그때마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중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7월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기관이나 또한 정부 또 회사 같은 데서도 이 전반기 결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전반기에 결산해보고 이제 후반기에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잘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후반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일 전망은 없지만 후반기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읽지 않았고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시작했던 2020년도가 절반이 지나고 이제 7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대개 포기한다 그러죠. 왜 그렇죠? 굳게 결심하고 시작한 일들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까지도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월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비록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었거나 말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생각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죄를 짓고 평생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은총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의지가 약해서 계획했던 일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폐허가 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가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시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많은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산봉우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와 같은 대홍수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큰 배를 만들어 두었다가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 씨바지용으로 방주에 실은 각종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홍수의 고통을 모두 피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홍수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종되거나 죽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물난리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살만한 집도 하나 남아있지 않고,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할지라 해도 마땅한 재료나 연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노아는 먼저 무엇을 했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처를 먼저 마련하고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향기를 흠양한다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기 태운 냄새를 맡았다는 말일까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가 이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 향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그리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곧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향연입니다.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향연과 함께 향내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쌓으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쌓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연은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노아의 마음을 기뻐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향내나는 기도를 올리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노아에게 하신 약속처럼 그런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로 세상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는 계속되겠지만 다시는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 이러한 약속입니다. 홍수가 나서 150일 동안이나 비가 퍼부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질서를 잃을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종과 추수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반복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잘 정리가 된 땅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헌집을 헐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헌집을 헐고 그 자리를 정리하고 그곳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만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은 적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학생 시절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10년만 젊었으면 한번 해보는 건데 이제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나 늦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날짜가 지난 달력을 떼어내고 지난해 걸어두었던 묵은 달력을 새 달력으로 바꾸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가면 자신의 삶도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직장을 바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직업을 바꾸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한 음식점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청소하는 사람. 아주 작은 봉급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즐겁고 쾌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 손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즐거운 표정입니까? 이런 일이 어때서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청소한다고요? 음식점 바닥을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하는 일을 음식점 청소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면 힘만 들 뿐입니다. 자신이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어먹을 직장, 이거 빨리 바꿔야지. 돈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나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해보고자 수많은 궁리를 합니다. 이 장사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이보다 돈도 잘 벌고 뭐 쉬운 장사가 없을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것이 없고 이럭저럭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자포자기도 합니다. 몇 번씩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지만 늘 작심삼일이 된 경험 때문에 아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운명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 하고 다시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운명만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새벽을 깨우고 말씀 받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모두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데려다 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두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하면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다시 해보자는 용기를 잃었습니까? 지금까지 늘 실패한 경험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를 잃어버렸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틀렸다고 신세타령하고 계십니까? 노아가 어떻게 폐허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수가 쓸고 간 황량한 벌판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노아에게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 자,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못합니다.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다 버리고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단순함만 있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에 집중할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가 모든 것을 쓸고 갔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새로 집도 지어야 당장 들어가서 잠을 자고 살림살이를 들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농경지도 빨리 손을 봐야 씨앗을 뿌려서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가축이 들어갈 우리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무엇부터 제일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큰 홍수를 만났는데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지 집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농경지를 아무리 보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새로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는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고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한 가지만 중심으로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학벌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내가 나이가 몇 살만 젊었으면 다시 해보는 건데, 내가 돈 얼마만 있으면 뭔가 해보는 건데,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늘 후회와 허황된 꿈만 꾸고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가 다 쓸고 가버린 황량한 벌판에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언덕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다 쓸어갔기 때문에 짐승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마리 남지 않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돈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망했어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은 없지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신용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돈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신용이 있으니까 그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 돈도 없으면서 가족을 괴롭히고 친구를 괴롭히고 부모를 괴롭히고 돈 빌려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만큼 일을 벌려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단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골라서 최고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지 않고 무엇을 원하신다? 최선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을 자거나 허탈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게을러서 부주의해서 대강 해주시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 몇 등 했니?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물으실까요? 주님은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1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책망을 받을 것이고 꼴등을 했어도 최선을 다했으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가 무엇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추수할 기회가 오는 것처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 없고 주변의 환경 홍수로 폐허가 된 황량한 벌판 같아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들으신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물질도 은혜도 되찾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시작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금년 후반기에 7월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시작하는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새롭게 다시 시작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시고 지금 있는 곳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임마누엘 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신앙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